이 첫 번째 실수, 인생에서 사울이 3번을 크게 실수하는데 그 중에 사울의 가장 첫 번째 실수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뼈 아픈 이유는 이 실수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이 자기에 대해서 끝난다는 이 사무엘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예,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실수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울이죠. 얼마나 마음이 심각하게 힘들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사울이 큰 실수를 했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실수를 이야기하고 사울의 실수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사울이 실수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실수한 거는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게 이게 왜 부득이한 일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었을까? 11절을 보면은 조금 그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정한 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안에 사울이 오지 않으니까 일단 약속을 사무엘이 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블레셋을 무서워해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최근에 가장 큰 타격을 준 나라죠. 오죽했으면은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이죠. 사사들도 다 죽고 이런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서 공포의 존재가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기와 모든 물자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과 부족, 적은 엄청 세고 우리는 엄청 약해 보이고 더군다나 사람들은 도망가고 그런데 자기하고 약속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전쟁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도 먼저 그냥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꼭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도리어 반문하는 거죠. 지금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자면 분명히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했지만 약속을 누가 어겨요? 사무엘이 어겼어요. 그리고 상황이 전혀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일에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넉넉고 사무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600명 가지고 3만 명하고 붙는 게 그게 상식적이에요? 아니면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서 싸우는 게 그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지금의 생각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혹시 이게 사무엘이 사울이 원래부터 마음이 안 들어서 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왕 세우지 말자고 그랬잖아. 니네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웠어. 그죠? 그러니까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죄질 때까지 이게 옆에서 몰래 숨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딱 죄를 지니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사울을 막 비난하고 너 이제 끝이야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 학자들 중에 특별히 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의도된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사무엘도 나쁜 사람, 하나님도 나쁜 존재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울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사울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이해를 해 주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의 나라를 사울에 대해서 막아버리고 있었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처음 사울에게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왕정 국가가 세워졌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사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사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 정치적인 것을 담당하고 한쪽은 제사적인 이 예배적인 것을 담당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감당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좀 유독 특이했던 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뭐였어요? 사사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힘이 센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독재를 하거나 부패하거나 아니면은 그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기 마련인데 사무엘은 자기가 통치 기간 동안에 남에게 해를 주거나 백성에게 문제를 일으킬 한 가지의 것도 만들지 않은 사람,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앞으로 이 왕정이 생기면 왕이 생기면 사사보다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질 게 만무한데 그렇다면은 사무엘보다 더 힘센 왕이 생겨났을 때 사무엘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사무엘도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기가 훨씬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국가를 세우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권력을 나누세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이렇게 권력을 나눠요. 그래서 왕은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제사적인 부분은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한 감찰기구. 그래서 왕이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찰하는 기구였던 거죠. 뭐 요즘 뭐 국회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기구가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나중에 왕이 미쳐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의 권력을 견제해서
왕이 그래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굴복할 수 있도록, 나라를 좀 두려움으로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삼권 분립의 이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첫 번째 이 시수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의 기능도 자기가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물어서 선지자의 기능도 자기가 담당해서 결과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력을 자기가 통째로 쥐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이 사울의 말처럼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왕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왕이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서 소위 말해서 이것을 남용해 버리면 이때부터 이 나라는 엉망진창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박 대통령 참 이 과오와 또 공로가 교차하는 분이었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만든 건 확실히 이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말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곱게 물러나지 않고 그 마지막이 엉망진창으로 물러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헌법 때문에요? 유신헌법 때문이에요. 그 유신헌법을 왜 했습니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절대로 제대로 다스려질 수 없다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나요? 사실 보면 그 속에는 자기가 부득이한 것이, 나라적인 상황을 보면 나라는 지금 민주화의 요구가 많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떠한 정치를 했어도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세웠으면 아마 건국의 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을 부득이한, 자기의 판단대로 부득이한 사정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국회 문 닫아버리고 학생들 탄압하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자기의 손에 쥐고, 그러면서 그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이 나중에 한 말인데,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있대요. 어떨 때냐? 12.16 사태 때 내가 그때 왜 남한을 공격하지 못했을까? 절호의 기회였는데 왜 내가 그때 못했을까? 그게 천추의 한이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못 쳐들어온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부득이한 이유로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게 나라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걸 보신 겁니다. 사울이 이러한 판단, 또 물론 사무엘이 늦게 온 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의 꿈틀대는 권력에 대한 야욕,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의 불신, 그리고 여전히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 그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이구 이거 잘못 놔뒀다가는 나라가 엉망이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아직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그래도 한 번 잘못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기회라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사울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맞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돌려놔야 되죠.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과의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평생 동안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새로운 왕을 자기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자기가 대항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산 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꿈틀대는 권력욕과 그리고 불신과 또한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신앙적이냐 신앙적이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냐를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는 이유에 자꾸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닥쳐진 상황만 자꾸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부득이한 사정만 보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할 때 항상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내 삶을 반대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날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오늘 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시고 부득이한 길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